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규인 목사입니다. 몇 시간 동안 시청자 여러분에게 제 간증을 했습니다. 부족한 자가 자랑할 것이 별로 없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여기 섰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은혜 받을 제목은 전도인의 품삯 이런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만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읽은 이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전도인의 상급, 전도인의 품삯, 전도인의 열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제가 제주 전도를 함으로써 너무 기쁨의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이렇게 간증의 자리에 섰습니다. 제 자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주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기에 이제 제주 섬은 전도의 문이 이제야 열렸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를 위하여 저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횟수로는 3년, 만 2년 동안 제주 선교를 한 보람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제 기쁨의 열매에 대한 자랑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보조가요, 내놓을 것이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자랑하라고 여기 섰사오니 주님 종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시사 전하냐 듣는 이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로 묶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나중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주 선교 출발을 케 하신 하나님, 제주 선교를 아름답게 마무리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제주에 사시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주께서 역사하셨고 부족한 종에게 기쁨의 열매를 주셨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과 시청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주는 옛날에 가난하고 외로운 섬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최남단에 마라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제주에 속한 섬입니다. 그 마라도는 우리 한국 국토의 제일 끝이기도 합니다. 거기까지 저는 제주에서 배를 타고 제주항에서 가보았습니다. 파도가 높이 치고 태평양 바다가 시작되는, 큰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었어요. 야, 이렇게 거친 바람이 불고 파도 치는 곳에서 사람이 살다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곳에서 사는 분들이 위험해 보였어요. 그런데도 그 마라도에 사는 분들은 돈도 잘 벌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평화롭게 살더라고요.
마라도를 지키는 파츠소 소장 부인을 제가 온천에 갔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온천에서 얼마 안 가면 자기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마라도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려면 안내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바빠서 추수하느라 농사 짓는 분이라 못 가고 제가 혼자 그분 설명을 듣고 저 선착장에게서 연락선을 타고 마라도 우리 한국의 최남단을 회속종을 타고 가게 됐습니다. 파도가 집채같이 올라치고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는 배인데도 물거품이 하늘을 치솟는 거예요. 너무나도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이야, 너무 겁나. 그러나 이러다가 나 여기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천국 가는 직행차가 크더라고요. 직행배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나 날씨도 화창하고 좋은 날이었어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내가 이 세상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나님 앞에 전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땅끝까지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제주섬에서 저는 병원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종합병원 2개, 대표적인 제주의 큰 종합병원 2개, 그 다음 대표적인 요양병원 2개, 이 4병원을 상대로 병원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엉뚱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중국 선교 갔다 와서 한국에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외국 사람들을 상대로 외국인 교회를 하게 만들으셨어요. 한 2, 3년간. 그래서 외국인 교회를 하는데 해외를 많이 다니게 됐어요. 그 외국인들의 보국인 키르기스탄을 대표로 중국, 우즈벡,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전도 대상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한국으로. 직장에 오는 분들도 있고 결혼하러 오는 세대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한 3, 40명 그런 분들이었어요. 외국인 교회가 시작이 됐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외국인 교회를 한 3년 만에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서서히 한 가정 한 가정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멀리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사를 갔습니다. 저희 교회는 조용한 시골 동네와 같은 수원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많이 수원이 커졌지만 그때는 수원이 한 50만 정도 됐던 시절이었어요. 시민. 지금 100만이 넘어요. 저는 그저 조용한 수원에서 외국인 교회를 하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도들이 이사를 가기 시작하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성령에 감동을 주셔서 야, 김 목사, 이제 애국 선교는 이제 시작됐으니 네가 씨를 뿌렸으니 열매가 많이 맺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이사가게 놔두고 너는 또 할 일이 있다. 어디로 가요? 제가 뭘 해야 되나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10일 날이 저에게 달달이 선교 헌금을 보내주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10일 날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10일 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일 날 제가 제주를 한번 갈까요? 기도하러요. 가라. 그래서 갑자기 제주를 갈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0일 날 제주를 떠나게 됐습니다.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가서 용돈 쓰고 한 달 지낼 수 있는 돈이었어요. 저 혼자.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거죠. 저는 여러 나라를 많이 여행을 했기 때문에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항공사 마일리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카드로 제주를 10번을 왔다 갔다 공짜로 했어요. 그리고 조그만 그 저가 비행기, 티웨이나 제주항공, 찐항공 이런 거를
제가 돈 주고 타고 다니게 됐습니다. 제주는 정말 아름다운 섬이었고 여러분들도 가신 분들은 다시 가고 싶은 아름다운 섬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제가 연세대학원 신학과에 다닐 때에 목회대학원 다닐 때에 제주로 처음 여행을 왔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해가지고 제주를 가게 됐어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애국여행은 꽤 했는데 우리 한국의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한테 얘기해봐도 시골 사람들도 다 제주 한반씩 웬만하면 가본 사람이 많아요. 제가 용인 살 때예요. 그때 용인서 교회 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목회대학원에서 제주 가자고 하는데 갈까요? 그래서 이제 목회대학원에서 MT 말하자면 봄소풍을 가게 됐어요. 처음으로 그때 제주를 갔다고요. 그때 갔다 오고는 제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딱 떨어지니까 깜깜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 어디로 가요?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냥 택시 타라. 택시 탔어요. 무조건 택시 탔어요. 제주는 온천이 좋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제주 사람들한테. 제주를 두 번째 간 게 아니라고 세 번째 간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떤 분이 제주 관광 20만 원이면 데려다 준다고 해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갔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나 혼자 조용히 기도하러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되냐고. 그거는 나중에 결정하고 그 온천이나 가라고 안내해 줬어요. 그래서 제주 탄산온천회를 갔다고요. 서귀포에 있는 제주 탄산온천회. 택시를 무조건 집어타고 탄산온천에 가서 다 요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제주 시내 교회를 통해서 제가 제주 병원 선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병원 선교하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를 좋아하신다니까. 네, 저야 전도꾼이죠. 전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 저를 좀 데리고 가세요. 그랬더니 제주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병원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저를 분모차에다 태워가지고 여러 성도들과 전도사, 목사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선교가 시작되는데 거기서 제일 큰 종합병원에 많은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정말 그 영혼들을 구원할 자가 얼마나 있을까. 물론 먼저 그분들이 전도를 하고 있었지만요. 개인 전도하는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가서 종합병원에 가서 전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시골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두 식구 사는데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목사님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목사가 되셨겠죠? 공부도 많이 하셨고 목사가 되셔서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이 깊은 섬 시골에서 땅만 파먹고 일생을 살았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논일 판일만 하다가 우리 집사람은 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 들어서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 있어요. 부모님네 살다가 누가 돌봐줘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수술을 앞두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의자도 없는 병원에 땅바닥에 앉으셔가지고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할아버지가 불쌍하고 할머니도 불쌍했어요. 할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 되고 대학 나오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천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무슨 대접받으려고 목사 된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천국이 있다고요. 천국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갖고 나는 지금 천국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은혜 받을 오늘 간증의 제목은 전도인의 품삯입니다. 저는 무조건 천국을 전역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할아버지, 제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하나님을 믿으시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 얼마나 삽니까? 저도 가고 할아버지도 이 세상 떠납니다. 우리 다 떠날 건데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시고 천국을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유, 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여태하다가 무슨 천국을 갑니까? 완전 포기 상태예요. 제가 울음이 나왔습니다. 이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너무 불쌍해서 이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가 이제 늙어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할머니를 먼저 앞서 가시려고 그러고 이 할아버지는 뒤따라서 이 세상을 떠날 건데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천국을 알게 할까? 할머니는 아파서 말소리도 안 들리시는지 가만히 누워 계시고 할아버지는 저와 땅바닥에 앉아서 대화를 했어요. 병원 땅바닥에 앉았다니까요. 입원실 땅바닥에 의자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많아 그런지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큰 병원인데도 저도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냥 침대 밑에 환자가 누워있는 침대 밑에 땅바닥에 철석주저 앉아서 그 할아버지랑 얘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인물도 잘 생기셨습니다. 아주 선하게 생기셨네. 할아버지 제발 하나님을 알아보세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신 거예요. 이 세상은 참관이라고요. 천국 가자고요. 그분을 전도하기 시작하고 하늘나라는 고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기쁘게 삽니다. 천국을 생각하면서.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거의 포기 상태예요. 다 소용이 없습니다. 땡것뿐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하죠. 헛되고 헛되다고 다 끝난다고 허무하다고. 물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 다 헛되죠. 그러나 하늘나라는 영원한 곳이라니까요. 한참 졸라대도 들은 척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다시 전도해야 되겠구나. 다시 찾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병원을 나왔습니다. 또 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개 집사, 아무개 목사, 아무개 전도사 메토실에 가세요. 이렇게 회장님이 우리를 인솔하신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은요. 네, 가죠. 그럼 몇 시 어디서 만나요? 그 장소를 정해주면 거기 가서 만나가지고 전도 각자 하다가 전도 몇 명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전화번호도 적어왔어. 이런 식으로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 이제 갈 때는 이제 과자도 좀 사가져가고 바나나도 좀 사가져가고 그래 조금씩 간식도 가져가는데 그 함부로 주지 못해요. 병원에서. 그러나 그래도 열심히 전도했어요. 우리는 너무 행복했어요. 하늘나라 전도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제주 섬에서 제가 뭐 교회도 없고 누가 오라는 사람도 없지만 주님께서 병원에서 부르시니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러다가 저에게 병원이 하나 배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정해 주셨어요. 요양병원 하는 병원 원장님이 저를 초청한 거예요. 목사님, 나는 미국 교포인데 한국에 와서 병원을 하다가 지금은 몸이 아프고 요양병원에 원장으로 있는데 많이 아픕니다. 와서 도와주세요. 제가 설교를 해도 목수함수는 받았지만은 제가 설교하기도 힘들고 환자들 신방하기도 전도하기도 힘드니까 나는 원장이니까 아침 저녁으로 한바구 회진 같은 거는 하지만은 전도가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 와서 전도 좀 해주시고 주일날 와서 선교 좀 해주세요. 주일날 오후 3시에 원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니다가 전도를 한 40-50명 정도 하게 됐어요. 그렇게 2년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육지로 올라와라. 그래서 다시 또 육지 오게 됐습니다. 육지를 가족들이 아유 육지로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며느리가 제 생일 때 오더니 생일 파티를 멋지게 해주고 나서 아이고 어머니 여기는 어머니가 거할 곳이 없어요. 아무래도 교회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빨리 교회로 돌아오세요. 수원 교회로 오세요. 그래서 다시 왔어요. 일이 다 끝났나고 다시 왔어요. 제가 오고 다른 분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병원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병원 선교 여기저기 다닐 때 보람이 있었던 거는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제가 전도해가지고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입니다. 저뿐만 아니고 병원 전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병원 전도하는 분들의 큰 상급은 다 잃은 벼를 수수하는 준비된 신명들을 거두러 다니는 거예요. 병원 선거가 정말 좋은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다 포기 상태예요. 병원에서도 포기 상태죠. 요양병원이니까 돌아가시면 종합병원 명원실로 옮겨주면 되는 거예요. 요양병원에서. 그런데 제가 그 할아버지는 겉모습도 신사로 잘 생기셨고 젊어서는 좀 대접받고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살았을 것 같은 그런 아주 귀골로 생기신 분이었어요. 할머니가 옆에 앉아서 울상을 짚고 앉으셔가지고 수발을 들고 계셨습니다. 병원 환자들은 아무거나 먹을 수도 없고 먹고 싶어도 도대체 배가 고파요. 병원에서 나온 음식 가지고는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넘어가지도 않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그래서 간신히 한술씩 먹다가 말다가 이런 모습을 보고 이분들에게 뭘 갖다 줘야 될까? 제가 바나나를 잘 사다 줬어요. 환자들한테. 이 병원 저 병원 네 병원을 다니면서 보니까는 제일 안전한 식품은 바나나하고 요구르트. 이게 큰 탈이 없겠더라고요. 환자들이 먹어서 탈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거를 가져가야지. 맨날 그런 걸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은 또 환자들이 쫙 죽음을 기다리고 누워있는데 죽기 전에 이분들이 뭐가 먹고 싶은 게 있을 텐데 물어봤어요. 아유 제주 사람들은 매일 뭘 먹고 살고 또 잔치 때는 무슨 음식을 많이 해 먹습니까? 잔치 음식이 먹고 싶을 때가 있지요. 늘 잡수시던 거니까. 그렇지요. 잔치 때 무슨 음식을 잡수셨는데요? 네. 빙떡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빙떡. 비싼 거는 아니에요. 다른 뭐 고급도 있지만은 빙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떡이라는 뜻입니다. 제주 섬은 옛날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밭농사를 주로 졌어요. 논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산섬이기 때문에 하산이 폭발해가지고는 거친 바위와 돌멩이만 가득한 그런 섬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밑에 있는 붉은 흙들을 솟아나게 해가지고 밭을 만들어서 먹고 살게끔 지혜를 주셔서 제주 사람들이 농사를 거의 다 줍니다. 제주 시골 사람들은 그래도 농사를 많이 져요. 도시 사람들은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들을 많이 하죠. 직장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분들이 먹는 거는 육지 사람들 같이 여러 가지 화려하게 다양하게 먹을 수가 없죠. 제주라는 섬에 갇혀 살기 때문에. 잔치 때는 빙떡이라는 거를 집집마다 많이 가지고 논아먹는다 그래요. 그게 특별히 맛있어서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냥 별미로 집에서 해먹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메밀가루를 넓게 얇게 후라이팬에다 붙여요. 그리고는 무나물을 만들어가지고 물기 없이 무나물을 보송보송하게 만들어가지고는 그 전병 가운데다가 무볶음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도루루 말아가지고는 그게 별미라고 하면서 먹더라고요. 비싸요. 싸지도 않아요. 여기 육지에 뭐 인절미 값에 뭐 비기지 않을 정도 더 비싸요. 그래요. 빙떡이 그렇게 좋습니까?
환자한테도 소화도 잘 되고 좋겠네요. 메밀떡이니까. 메밀부침이에요. 제가 그거를 사려고 하니까 비싸더라고요. 한 개에 500원에서부터 700원 정도 가고 어떤 거는 1000원도 받고 그래요. 저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살 수가 없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돈을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 노인들이, 이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몇십 명이, 한 병원에도 몇십 명만 먹어요. 100명 정도 되는 병원도 있지만은 한 몇십 명 있어요. 몇십 명을 살려면 이것도 한 개 줄 수도 없고 돈이 부족하네.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생활비가 모자란 상황에서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제주는 관광섬이기 때문에 물가가 비싸요. 혼자 사는 것도 힘들어요. 조그만 돈 가지고는. 그래도 그 적은 돈을 갈라서 그들에게 전도에 그 자본으로다가 제가 이제 비상금을 털어서 그 빙떡을 사서 바구니 같은 큰일다 담아서 쉽게 부스러져요. 메밀떡이니 메밀부침이니 얼마나 잘 부스러지겠어요. 찹쌀 부침개가 아니고 메밀부침개는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이 없어요. 한신이 대바구니에다 담아가지고 잘 받쳐서 갖다 주면은 제주 환자들은 깜짝 놀래요. 목사님이 이 비싼 걸 어디서 이렇게 많이 가주셨습니까? 기절을 할 정도로 좋아해요. 아유, 나 그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봤어요. 별것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그걸 먹더니 눈이 훤해진다는 거예요. 2개, 3개까지 잡수셨어요. 한 분이. 아니, 이게 이렇게 맛있나? 이해가 안 가요. 빙떡에다가 바나나, 병이 안 나는 바나나, 요거를 또 이렇게 가져가면 최고인 거예요. 일단은 먹을 거라도 갖다 주고 나를 만나고 싶어 해야지 정도하러 가네요. 이제 먹을 거는 그런 거 갖다 주면 되지만 제일 문제가 있어. 장애물이 있더라고요. 병원문을 턱 열고 빙떡 갖다 준 할머니, 빙떡 갖다 준 할아버지 만나자고 딱 들어가면은 싫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간병인 아줌마들이에요. 아이고, 병수 받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와서 걸리적거리고 시끄럽게 노래 부르고 잔소리하고 예수 믿으라고 귀찮게 하고, 아이고 귀찮은 존재 왔구나. 인상을 팍 써요. 아이 시끄러워요 나가요! 그러고 암을 막 쓴다고요.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하나 그러다가 아이고 시끄러워. 나도 시끄러워. 그러면서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한 처음 본 사람이 아니고 몇 번 본 사람이기 때문에 농담을 제가 걸어요. 아이고 시끄러워. 나도 시끄럽다. 그러면서 이거나 먹어. 그러면서 젊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한 5, 6년 10년 가까이 아래기 때문에 좀 농담 비슷하게 하면서 아이 시끄러워. 그러면서 바나나 한 송이 아주 큰 거 팍 주고 그 다음에는 빙떡도 팍 주고 요구르트도 팍 줬더니 안 먹어요 소리는 안 해요. 그래도 좋아하나 봐요. 그래 먹을 걸 주니까 가난한 사람이 그래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중환자들을 다루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주 사람이 좋아하는 걸 주니까 그 사람도 화내다가 암소리하고 먹더라고요. 그리고 휙 사라져요. 또 창피하니까 휙 나한테 이제 앞섰기 때문에 미안해가지고 휙 사라져요. 나중에 또 딴 병원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게 인사를 해. 어머 이 누구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야. 나한테 악쓴 사람.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도는 사랑하면 돼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는 많은 사람들이 야 팔자 좋은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지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닐 시간이 어딨냐. 팔자 편한 소리 하지마. 이렇게 쏘아붙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전도인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러 가신 주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비싼 생명을
대신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식들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인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천국 가겠다 나는 자신 있어서 하나도 없다고요. 지옥을 면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은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죄 많은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거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착해서 교인이 된 게 아니고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뭐 똑똑해서 목사 된 것도 아니고 착해서 목사 된 것도 아니고 공로가 커서 목사 된 게 아니에요. 이 부족한 사람이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라고 했으며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기쁨 주시고 늘 기도 들어주시고 돌봐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아유 네가 그래 전도사 될 시간이 어디 있냐. 사탄이는 이렇게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야 열심히 돈 벌어라. 열심히 일해라. 먹고 살려면 이 세상에는 돈이 최고야.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사탄이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압박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니고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하다는 걸 알고 천국의 일꾼이 되어 전도하러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의 직업은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되든지 안 되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미이며 우리의 직업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을 먼저 따르기 위해서 전도하다 보면요 주님이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세요. 천국 가면 뭐든지 풍성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괴로워하다가 천국에는 풍부하다고 하니까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언제나 하나님 이 일에 필요한 걸 구했습니다. 일하려면 연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 호미가 필요합니다. 오늘 삽이 필요합니다. 하면 다 하나 주시게 돼 있어요. 빙떡을 구했더니 빙떡 주시고 바나나를 구했더니 바나나 주시더라니까요. 먼저 돈을 많이 달라고 떼쓰지 않아요. 저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구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때그때 다 주세요. 제가 방송국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항상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주신다니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요. 제가 부자는 아닙니다. 사람이 너무 부하면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고 시편의 기자가 아버지요 내가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너무 부하면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요. 너무 가난하면 낙심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의심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말한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합시다. 필요한 것만 구해요. 왜 그렇게 욕심이 많어? 너무 남보다 앞서간다. 남보다 많이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는 분들은요,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전도인을 자처해서 전도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숨이 넘어가려고는 할아버지를 10분 전에 만났는데 제가 바나나 사다 준 할아버지예요. 아무것도 안 사주신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말하기를. 그래서 제가 갖다 드린 바나나를 뭐 한 개나 두 개나 잡수셨을 거예요. 제가 다음 날도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셨나, 위중한 분인데 뭐 상태가 어떤가 걱정이 돼서 갔습니다. 어머나, 숨을 헐떡이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숨을 거두려고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그분을 천국으로 인도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십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이렇게 신앙 고백까지 시켰다고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 아들 됐는데 이렇게 숨을 몰아쉬니 천국 가는 순간까지 마귀가 들어오지 못해야 되는데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임종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예배를 우리 드립시다. 찬송 드립시다. 가족들한테 맞아 아들이 와 있어요. 할머니하고 아들한테 그랬더니 아들이 쌀쌀하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소리를 치더라고. 겁이 났어요. 내가 쫓겨났다니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조금 있으면 오십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날 보고 쫓더라고요. 그래, 담임 목사님이 와야 되는데 엉뚱한 여자 목사가 오니까 필요 없어진 거예요. 아닌데 이거 큰일 났네. 쫓겨나서 이제 바깥에 급한 볼일 있어 잠깐 보니까 숨을 거두신 거예요. 기도는 해주고 나갔죠. 그럼 기도만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왔는데 숨을 거두신 거예요. 가보니까 20분도 안 됐어요. 그냥 홀딱 숨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돌아가 버렸다고요. 예배 못 드리고. 그냥 그래도 기도는 됐지요. 그래서 저는 기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끄럽게 찬송한다고 싫어하는데 찬송 많이 안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예배 안 드렸어도 그 영혼은 천국 간 줄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금을 지켜볼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합니다. 숨이 넘어가서 홀딱 내 앞에서 숨이 넘어갔더라면 제가 눈물 많이 흘렸을 텐데 섭섭해서 제가 상처받지 않고 그냥 그분이 먼저 떠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데리고 가셨네요. 감사했어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잘 알고 친하게 같이 전도하러 다니던 강집사라는 분의 어머님이십니다. 그 어머님도 예수 믿으시는 분이에요. 서귀포에서 농사지으며 하나님을 믿는 집사님이십니다. 그 친정 어머니가. 강집사가 어머니 지금 많이 위중하세요. 목사님 병원에 좀 오세요. 제가 병원에 갔다가 언니가 왔다가 아들 없고 딸만 둘인 집인데 그럽니다. 목사님 오실 수 있으세요? 당연히 가야죠.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언니가 있을 때도 가고 또 강집사가 있을 때도 가고 환자를 지키느라 두 딸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은 그 환자 어머니 집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내 귀에다 대고 속삭이셨어요. 목사님, 제가 며칠 안에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갈 준비하고 있어요. 네? 살려주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요, 난 갑니다. 그러더라. 벌써 갈 날 알고 있더라니까요. 목사님, 제가 갈 때 목사님한테 마지막 제가 드릴 헌금을 준비해놨습니다. 그래. 네? 나는 환자한테 많이 돈도 못 갖다 드리고 부자도 아닌 분들이 큰 병원에 입원했는데 나는 돈을 좀 보태드리고 싶었는데 내가 돈이 없어 못 보태줬거든요.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음료수 같은 거나 사다 드리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러고 다녔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돈을 준비했대네요. 성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등 뒤에 요 밑에 깔아놨어요. 5만원짜리를 하나 깔아놓은 거예요.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한 게 아니고 감상금 봉투에 넣은 줄 알았어요. 그냥 돈 5만원짜리 노란 거 그냥 한 장 깔아놨어요. 살짝 숨겼어요. 그러고는 그 위에 누워 계신 거예요. 아, 그래. 이렇게 숨겨놓으셨구나. 딸들이 가져갈까봐 놔주려고, 나오면 주려고 이렇게 숨겨놓으셨구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이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났는데 마지막으로 헌금까지 하게 하시네요. 병원전도 계속 하라고 교통비까지 주시네요. 내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오면서 이분이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서 괴로운데 그래도 그 주시니까 안 받아올 수도 없고 갖고 오다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틀 후에 돌아가셔서 종합병원에 이제 영안실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니까는 뭐 환자는 이미 냉동고에 들어가 있고 사람들만 잔뜩 왔어요. 문상객만 다 봉투들을 내놓더라고요. 내가 돈이 없어서 봉투 못 내볼 뻔했는데 집사님이 나한테 이 돈을 줘가지고 이걸로 마지막 작별 인사 조의금 내게 하시는구나. 목사 체면을 세우시는구나. 그래서 다 그냥 강집사 앞으로 김규인 목사 써가지고 강집사한테 딱 줬어요. 강집사님, 언니 손님도 많이 왔지만 우리 강집사 손님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 나도 손님 중에 하나야. 그러면서 5만원짜리 봉투를 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 수원에를 오기로 되었기 때문에 비행기표를 샀어요. 몇 시간 후면 떠나기 때문에 그 봉투를 주고 비행기를 타고 지금 수원으로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사했어요. 마지막까지 천국 가는데 배웅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집사님이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헤어지는데 서로 미워하면서 저주하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앞서가니 뒤서가니 주님이 제일 먼저 가셨고 그 다음 우리가 뒤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천국은 슬픈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꽃동산이요 아름다운 곳이요 천국은 눈물과 이별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깨끗한 곳이고 좋은 곳이라고 하얀 백수정으로 된 빌딩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겠습니다. 맨 마지막 책에 요한복음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 가까운 22장이에요. 22장이 제 성경의 마지막 장이라고요. 22장 1절 보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는 날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매월 실과가 맺히는 곳이랍니다.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시니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천국은요 너무 맑고 깨끗한 곳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내가 전도를 계속 하는 걸 좋아하면서 일생 살았더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20살도 안 돼서부터 전도를 좋아하기 시작해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일생을 제가 지금 70이 다 돼가는 사람이 살았더니 60평생 60년을 전도했다고 해야 되나요? 한 50년을 전도했다고 해야죠. 천안 때부터 전도하는 거 좋아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전도하는 거 좋아했더니 너에게 천국의 상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제가 소파에 누워서 기도하다가 잠든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어요.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은 계시록에 쭉 읽어보면 나오는데 높이도 같고 넓이도 같고 길이도 같은 정사각형 빌딩이랍니다. 천국의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새로 지은 하나님의 성. 수정으로 되어 있대. 하얀 수정으로, 백수정으로. 아니 하얀 백수정이 내려오는 거예요. 덩어리가 내려오는 거 사각형 토막같이 그냥 정사각형 덩어리가 내려오다 끝 빌딩이 저쪽 서남쪽에서 제가 다리를 뻗고 누워있는데 제 오른쪽 다리 쪽으로 그 성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사무실 창문은 닫혔는데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열린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빌딩인데 도저히 셀 수도 없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어마어마한 큰 빌딩이 공중에 둥둥 떠 있더라니까요. 제 오른쪽 발 끝으로 그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서남쪽이라고 해야 돼요. 제주도 방향인 것 같아요. 이야, 하얀 구름이 어마어마하게 덮여있는 산이 그 공중에 어마어마한 빌딩이 떠 있다니까요. 지금도 생각납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있습니다. 저는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성령께서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다. 얼마나 얼음덩어리처럼 하얀 빌딩이 얼음같이 투명해요. 백수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백수정인 것 같아요. 하얀 수정. 햇빛을 받아서 빛이 파짝파짝파짝 반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휘황찬란한 빌딩을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다고요. 제가 중국 선교를 다녀왔는데 2000년도 되자마자 제가 다시 6년도에 중국 선교 마치고 왔는데 93년에 갔다가 2000년도경 될 겁니다. 중국에 어떤 성도와 중국 사람과 같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정이 중국 할빈이에요. 그래서 할빈을 갔는데 할빈 옆에 도시예요. 그분이 친정이. 그러니까 할빈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요즘 거의 해마다 빙등축제라는 게 있어요. 빙등축제. 그러니까는 얼음에다가 등불을 켜가지고 전기를 넣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고 화려하고 완전 천국 같아요. 아마 천국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얼음으로 빌딩을 지었어요. 얼음으로 어마어마한 빌딩을 짓고 무슨 궁궐을 짓고 뭐 교회도 지어놨어요. 큰 빌딩 교회 얼음으로다가. 이야, 중국 사람들 진짜 지혜롭더라고요. 참 예술적인 솜씨도 있고 대범한 사람들이야. 대국 사람들이라 그런지 어마어마한 빌딩을 얼음으로 짓다니. 영하 40도씩 내려가니까요. 그 얼음 빌딩들이 녹질 않아요. 낮이나 밤이나 그냥 녹질 않아요. 밤에는 불을 켜놓고 깜깜하니 한 달 동안을 그런 축제를 하는가 보더라고요. 이야, 멋있더라고요. 중국 할빈의 얼음 빌딩 같은 그런 모습 비슷해요.
그 중국 교포 여러분은 제 말을 좀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똑같진 않아요. 정사각형이라니까요. 정사각형 얼음들을 붙여가지고 뭉쳐놓은 것 같은 그런 빌딩이더라니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만든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인간들이 그런 빌딩을 지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셨어요. 그걸 저에게 보여주셨다니까요. 아, 내가 전도하는 것을 좋아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구나. 내가 전도의 상급이 바로 이것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에게는 항상 뭐든지 필요하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다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일하지 않은 소를 누가 밥을 줍니까? 하늘나라 일꾼 등 성도들은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 일만 하지 말고 육신의 밥 먹기 위해서만 일하지 마시고 하늘나라 일꾼으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떠나셨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세상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내가 너를 택했노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빚값으로 널 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물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우리 침몰치 못하리라. 물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우리 사르지 않으리라.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리. 내가 너를 택했노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아들이라 인쳤으니 너는 내 것이라. 어두운 사막길 다닐지라도 주가 동행